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생활하는 작은 그 위에 올라간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에 만나지 아니하므로 죽음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6개월, 딱 6개월 됐습니다. 우리가 부흥성회를 우리 지난 10주년 기념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교회 보내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1977년도에 우리 인천 있는 우리 수정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약 40여 년간 목회를 하시고 또 2017년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여쭤보니까 올해도 5월달, 6월달 계속해서 해외 성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때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부르셔서 건강도 사실 안 좋으신데 불구하고 되게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교회를 보내실 때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또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게 되면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더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이게 좀 괜찮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이 자리 꽉 차야 되는데, 네, 아직 도착 못했습니까? 네, 오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첫 시험부터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직분을 안 쓰면 전부 다 성도입니다. 신환평 성도님, 신성결 성도님, 조은아 성도님, 김보경 성도님, 박문성, 윤유량, 박주윤 집사님 가정, 오늘 어디 계세요? 예, 오늘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복 집사님, 신정섭 목사님, 원정옥 사모님, 예, 이렇게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일래 목사 연자 사모 감사헌금과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이 소리는 이상 괜찮습니까? 네. 기도부터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개월 만에 이 거룩한 단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귀한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봉회를 통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 봉에 누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멋있게 승리하고 교회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반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천군천사 화답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귀한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이 귀한 예물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서 담긴 저들의 정성, 믿음, 감사, 마음, 소원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감사도 넘치는 기적과 감정이 넘치는 성령 충만에 넘치는 성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앞에 가서 좀 하면 좋겠어요. 보면대 하나 좀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다시 불러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교회 감사드립니다. 이분 부흥회는 우리도 은혜 받는 거지만 특히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네. 첫 시간에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 응답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삽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의 영적 호흡 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보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 행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럼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하고 교통도 하지만 응답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떤 기도 응답받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명하셨고 또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이는 기도를 명령하신 겁니다. 주실 것이요. 응답을 약속한 겁니다. 찾아라. 찾을 것이요. 이 명령과 응답입니다. 물 두드리라. 그럼 열리리라. 다 명하고 기도를 명하고
응답을 약속하신 겁니다. 네. 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너희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또 기도를 명하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왕기상 18장은 멋진 기도 응답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아는 대로요, 바알 아세라 전이자 와 선자들 450명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내기하는 거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 내기에서 멋지게 엘리야가 승리하죠. 바알 아세라 선자들 그 수백 명이만 난리를 쳐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혼자 송아지를 각을 떼어놓고 나무를 불려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고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물을 들여다 붓고 오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한 탄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확 터버렸어요. 얼마나 통쾌한 응답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통쾌한 응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비 달라고 기도합니다. 3년 반 만에 비가 내린 겁니다. 이 비는 산전 초목을 살리고 짐승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비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응답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응답이죠. 그런데 시간 관계상 앞부분은 두고 뒷부분, 이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가 이걸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부흥회 통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느냐? 죄를 제거한 후에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그 땅에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왔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안 왔어요. 우로가 그쳤습니다. 비와 이슬이 그쳤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그 땅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비가 와도 잠시 물이 확 흘러가고 나면 그냥 마른 강바닥만 보입니다. 마른 강바닥을 보고 와디라는 와디. 이스라엘 땅 여행해 본 분들 아시겠지만 그 나라에서 흐르는 강물을 구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 같은 데 가면 좀 물 구경하지만 평소시는 흐르는 물을 구경하기 어려워요. 비가 오면 빨리 땅속으로 그냥 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땅에 3년 반 동안의 우로가 그쳤으니까 산전 초목도 말라 죽고 짐승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왜 3년 반 동안에 우로가 그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섬겨질 백성이 우상을 바알이나 아세라든지 우상을 하나님 줄 알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왕 때, 2대 다윗 왕 때, 3대 솔로몬 왕 때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어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런데 4대 로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참 지혜롭고 좋은 왕이었지만은 끝부분에 가서 안 좋았어요. 너무 많은 처첩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도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우상한테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찍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보암 때에 로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조그만 나라를 이루는데 그것이 남방 유다 왕국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그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왕국을 이룹니다. 그것을 북방 이스라엘 왕국으로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종교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근데 그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최소한 어디 살든지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요. 평소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남방 유다 왕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은 마음이 남방 유다 왕국을 뺏길 것 같다 그거지. 그러면 작은 나라가 든든히 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자 말자 베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거 없다. 이것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만들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했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 우상들을 또 이 지금 이 아합 왕 때는 그 바알 우상을 그들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내 말을 끄기 전에는 우리가 그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6개월 동안 숨겨 살렸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시내가 물이 마르고 나니까 사렙다 가부집에 가서 3년을 숨겨 살았습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은 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사지 뒤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고 사렙다 가부집에 숨겨서 잡히지 않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그럽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내기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갈멜산에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수백 명이 모이고, 거기다 이는 엘리야 해서 불로 응답을 해 참 하나님입니다. 내기합시다. 그래가지고 왕과 문무 백관과 백성 모인 자리에서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그들 시험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가 참하는 줄 알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확 켜버린 겁니다. 그때 백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백성이 놀래가지고 엘리야 보고 어찌할까요? 그럽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발아서 선자들 한 성도 도모 못 치게 하라. 그리고는 전부 다 기손 신에게 끌어내려서 죽여라.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기손 시내가로 끌어내려가지고 다 죽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생긴 만드는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 우상 생기력 때문에 비가 안 온 겁니다. 네. 그런데 그를 쥐고 난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비를 내려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가 내린 거예요. 자,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는 죄 때문에 옵니다. 근데 그때 그 죄 문제를 그만두고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은 해결이 안 될 때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나 사이의 죄가 그리려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준다고 말씀입니다. 어떤 색시가 있는데 이 팔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걸 상담도 하고 이리저리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원인을 찾는다고 이제 그러다가 알게 된 겁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은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데 미우냐? 너 그렇게 늘 그런 마음을 안 본 데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가 그걸 회개하고 나면 후에 이게 정상적으로 갔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걸 배워주신 거예요. 서울에 어느 큰 교회에 부자 젊은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외아들이 있는데 고3이에요. 고3인데 공부가 전교에서 1등. 그게 더 믿음까지 좋아가지고 학교 오며 가며 틈만 나면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오고 가는 거예요. 믿음 이건, 공부 이건. 그런데 이 아들이 표비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병원 많겠다, 약국 많겠다, 자기 돈 많겠다. 걱정할 게 아니죠. 그런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 나가서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약이 무효니까. 그때 어느 날 새벽에 이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펑 울었어요. 울고는 낮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올 때 손에 봉투를 2개 가져왔어. 목사님 앞에 그런 겁니다. 봉투 하나를 내밀면서 목사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면서 나 옛날에 하나님의 약속한 헌금이 있었는데 그걸 어쩌다가 잊어버리고 못 드렸습니다. 나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고 드리지 않은 헌금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약속하고 드리지 못한 헌금입니다. 봉사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내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 죄를 크게 깨달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난 하나님보다도 우리 아들이 더 자랑스럽고 우선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 아들이 내 우상이다 깨닫게 주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돈이 많은 분이니까 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 봉투 2개를 내놓고 목사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꿇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미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의 큰 일 주인 것을 깨닫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정성을 다해서 그냥 간절하게 그냥 그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 필패 나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날 해결해 줄 있다. 그래서 죄가 하는 우리 삶을 막으면 우리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상대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 응답 우리 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10년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섬기고 살면 그 은혜를 자손 천대까지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기고 못된 짓 하면은 보응을 자녀 3세대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볼 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르호보암 왕 때 쪼개지는데 그것이 르호보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 이미 나를 쪼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많아서 보험은 3, 4대 은혜는 1000대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깨달은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 있는 거 하나 앞에 살피면서 해결해야 되고 심지어는 조상의 우상 성미죄까지도 우리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고 남는 후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임하여 응답받는 기도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기도 응답받느냐 하면은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자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아합 왕이 생각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 날을 그냥 수색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 아합 왕을 만나라. 18장 1절에 보면 아합 왕을 만나라.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내려가자고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서 결국은 비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합을 만나라. 그럼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도 아합 왕이 자기 줄까지 겁이 나서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안 만났으면 비가 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41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사활을 시킵니다. 왕이 올라가서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아직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줄을 엘리야는 믿은 겁니다. 믿고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무리 아합이 악한 왕이라도 3년 반 동안 우로가 거쳐서 백성이 도탄에 빠졌으니까 음식이 목에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근데 그 비가 올 테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왕이요 비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삽니다. 요즘은 포장이 돼서 가지고요 비가 와도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 포장이 안 쓸 때는 비가 오면 땅이 질퍽거립니다. 근데 옛날에 마차 세 바퀴가 그 흙 속에 빠지면 마차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달라고 기도가 난 후에는 비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그러는 겁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는요, 내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 비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이 말은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믿음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한 것이면 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고 난 후에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또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도 믿어야 되고 기도한 후에도 믿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할 줄 생각하지 말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과 믿음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요 개척을 77년도 했는데 77년 개척한 해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도 됐을 거예요. 근데 겨울인데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발 시려워요. 털신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털신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 아마 80, 한 4, 5년 됐겠죠. 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 소리 듣자마자. 야, 무슨 털신이야? 운동은 됐지. 아빠는 고무신 신고 다녔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습니다. 고무신 아는 분 있어요, 이곳에? 집사님 아세요? 깜냥 고무신 알아요? 모를 거예요.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 앞에는 집에 신고 다녔고, 옛날에는. 예. 근데 다음날 또 왔어요. 아빠, 발 시려요. 털신 사줘요. 야, 무슨 털신이 운동 못했지. 그러고 보냈어요. 다음날 또 왔어요. 아빠, 왜? 남들은 다 신고했단 말이에요. 털신 사줘요. 털신. 야, 운동 못했지. 무슨 털신이야. 그랬어요. 사줄 마음이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운동 못했지. 예. 다음날 또 왔어요. 아빠, 왜? 그러고는 아들이 털신. 이 소리를 하자마자 뒷소리 며칠 동안 계속 들었어요. 더 안 해도 알잖아요. 털신 사달라는 소리 할 걸 이미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빠, 털신 소리가 나오자마자 내가 그랬어요. 알았다, 알아서 가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털신 사주겠다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네가 또 털신 사달라는 소리 할 줄 내가 이미 며칠 뜻 알고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가라. 그 소리 할 필요 없어. 하지 말고 가. 그 뜻으로 나는 말했습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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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들으지 말자 우리 아들이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이야, 털신이다, 털신. 우리 아들은 알았다, 알았어, 가 그 소리를 털신 사준다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나는 그 뜻이 아니고, 너가 또 털신 사다는 소리 할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소리 귀찮은 소리 이제 그만하고 가. 말할 필요 없어. 가. 그 뜻으로 나는 알았다, 알았어 했는데, 우리 아들은 알았다, 알았어 이 소리를 털신 사주는 소리를 듣고 털신 소리 진 듯이 기쁘뛰면서 이야, 털신이다, 털신. 그러니까 내가 의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야, 그 털신 사주는 소리가 아니고 귀찮으니까 털신 사주는 소리 더 이상 하지 말고 가. 그 뜻이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의 큰 소리로 우리 아빠는 거짓말 하지 않은 아빠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듣고 뒷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털신 사주고 말았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래 털신 사주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이 아빠 거짓말이지? 안 사줄 거지? 안 사줄 거지? 했으면은 내가 안 사줄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듣고 아버지 말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거짓말 하자는 아빠야. 내가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냥. 그래서 꼼짝없이 털지 사주고 말았어요. 그때 내가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아, 나같이 무능해가지고 겨우 10,000원짜리 털진 하나도 못 사줘서 쩔쩔매는 나도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저렇게 믿으니까 꼼짝없이 사주고 마는데,
은도 금도 모든 게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말을 그렇게 철저까지 믿으면 뭘 못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요 그런 믿음이 적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믿고 구해서 받을 줄을 믿어라. 그러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기도할 때 빚져봐야 번제도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받을 줄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기도 응답받느냐? 겸손한 기도 응답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비달라고 기도할 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은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조그만한 언덕 같은 야산이에요. 그 산 꼭대기 양탄자 깔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 올라가서 물을 꿇고 기도합니다. 물을 꿇고 머리를 무릎에 넣는다. 머리를 무릎에 넣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을 동안은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요. 지금 엘리야는 그 많은 백성 앞에 왕보다도 더 지금 붕 떠 있습니다. 왕이 발아세라를 숭상하면서 많은 발아세 신자들을 갖다가 녹을 주고 그 우상 숭배를 숭상하면서 그런 그 선지자들을 이 불로 응답한 그걸 인해 가지고 엘리야 말 한마디에 다 그를 끌어 죽였어요. 백성들 눈앞에 지금 왕보다도 지금 높아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응답 받고 난 연후에 어떤 면에서 붕 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비달라 기도할 때 산꼭대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그리고 머리를 축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겸손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은 낮은 대로 흘러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쭐대고 높아지면 하나님 응답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편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기도해야 응답이 쉽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전부 다 의자예요. 교회마다.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할 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처음에는요 신방 가면은 전부 뭐 예배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계속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문화가 전부 다 이 의자 문화가 돼가지고 이제 무릎 꿇을 수가 없어. 그리고 식당도요 무릎 꿇고 그냥 맨바닥 앉아 밥 먹는 식당은 점점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식당도 의자 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불편하니까 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대에 따라가지고 유행적으로 겸손한 자세, 무릎 꿇는 자세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거기다가 우리 마음까지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쭐대지. 이 겸손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경우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앞에요 기도할 때는요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한 응답이 편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우리
땅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 응답받느냐 하면은요, 그것은 간절한 기도 응답받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 그죠? 그런데 그럼 엉덩이는 어디 올라가겠어요? 하늘 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막 기도. 그 기도하는 모습에 이미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또 엘리야 기도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아왕이 엘리야 때문에 자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자기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왕이 그 녹을 주면서 그렇게 돌봐주고 막 이러고 있는 바알 아세 선지자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비달로 기도하기 전에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 나자고 호언장담했잖아요. 나 기도하면 하늘 약속대로 비 줄 거다. 그럼 믿고 그렇게 말했는데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 왕을 속인 죄고요. 능지처 잠에도 그건 말도 못해 그냥. 옛날에 뭐 상권 분립이 있습니까? 뭐 언론이 있습니까? 이러면 죽이고 이러면 살리는데 아니 왕을 갖다 그렇게 속이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더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 네? 비 안 오면 죽는 겁니다. 백성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겁니다. 요즘은요, 왜 응답이 없느냐? 너무 우리 잘 살아. 너무 편한 거예요. 배부른 자한테 흥정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로 주시고요, 마시고도 마시고요. 뭐가 하나님 답답해서 응답하겠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요, 전체가 20평 홀인데 한쪽 구석에 코코마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네 식구가 사는 거예요. 아들 둘하고 집사람하고 사는데 집이 단열재를 안 써가지고 겨울 되면은 그 조그마한 방의 밑에다가 연탄을 넣으니까 방바닥은 따뜻한데 이 외벽은 차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벌집처럼 성에가 낍니다. 겨울 되면. 그런데 그 집 보면 되면 녹아요. 녹으면 온 벽에 백지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데 애기 하나 감기 들면 아프면 그냥 덩달아 또 다른 아기가 둘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교인 중에 의사가 있습니까? 간호사가 있습니까? 약사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내가 누구한테 우리 아들 애기 아픈데 병 갈 돈이 없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 애기 둘 아프면은 나는 큰애기 안고, 그저 문만, 베이다 문만 열면은 그냥 본당이니까. 거기 강당에 십자가에 엎드려서 안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은 작은 애기 안고, 이 강단하고 의자 사이에 이 조그마한 것다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요즘 어려움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짓말 좀 주실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인 쪽에 의사도 많이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요, 약사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그 기도의 간절함이 전에보다 훨씬 덜해져. 네, 간절함이 덜하다, 간절함.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구해주면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 막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적어지는 거죠. 살기가 좋아져, 환경이 좋아지니까 간절함이 점점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응답의 기가 점점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사는 거는 축복이고 좋은데, 우리가 잘 살면 영적인 그 간절함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육적으로도 물질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영적으로도 그 간절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이 적어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목마른 사슴이 샘물 파듯이 사슴 열이 많은 짐승이라 목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만 죽겠지 막 그냥 발로 막 땅을 헤치다가 그냥 물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간절함. 근데 요즘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감정이 적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교회도 개척할 때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뭐 이런저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자주 가게 돼. 그냥 기도원에 가면 이제 가서 이제 뭐 그냥 하늘에 매달려 그러죠. 근데 그 기도원에서 젊은 목사를 만났어. 근데 젊은 목사가 청주 사람이에요, 청주. 근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래. 자기는 외아들이래. 아버지도 안 계셨고.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사고를 치고 경찰에 잡힐까 봐서 도망을 쳐서 서울로 온 거예요. 자기 간증에 나온 직접 하는 거예요. 서울로 왔는데 요즘 같으면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돈을 보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몇 푼 가져갔는데 그 뭐 곧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뭐 집에 가면 잡힐 거고 그러니까 배는 고프고 그럼 음집에 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뭐 왜 돈 안 내가지고 뭐 해도 뭐 그냥 노는 거예요. 아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또 술 마시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또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그 카바레 같은 거 술집에서 자기가 술을 마셨대. 뭐. 그건 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판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술값 내라. 날 잡아줘 쉬어. 뭐 이런 식으로 배 내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술집 주인하고 자기가 옥신각신 막 싸움 벌이는 거예요. 술값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술집을 보호해주고 있던 조직 깡패 부두목이 부하를 데리고 그 술집에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었는데 아니 술집에서 요란하고 막 그러다니까 이 꼬마가 보니까 이게 문제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애기를 갖다 손보려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 자기가 그냥 이판사판이니까 맥주병
목을 딱 잡고 탁 깨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달라 그랬대. 이 사파, 이판 사파이니까. 그래가 달려드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저 못 감는다, 저 사람이 아니다 그럴 텐데 조지 깡패 부두목 눈에는 저는 쓸만하다 그리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 보고 야야야야 좀 참아라. 그리고 야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조지 깡패원이 된 거예요. 그 구세주 만남 같은 거지 이제. 그 조지 깡패원 들어가면 거기서도 성진이 있대요. 성진이 있어가지고 행동대장이 된 거예요. 행동대장은 어떤 사건을 자기 책임하에 처리한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전도사인데 외아들이 사고치고 도망치고 이제는 하다못해가 조직 깡패가 되고 거기서도 승진해가지고 행동대장이 됐어. 그러니까 전도사님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타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 전도사님이 이판사판 네. 사실 목숨 걸고 사실 금식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가 사실 금식기도 끝나갈 무렵인데 이 아들이 자기 책임하에 어떤 일을 처리하기로 명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기도원에 계신 40일 금식기도 끝날 무렵인 어머니를 뵈러 간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끝나갈 무렵이니까 어머님이 예, 완전히 그냥 말라서 초조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셨겠지요. 아들이 발이 안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 고생 떠날 것 같아서 어머니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 가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난 거지. 그러니까 그 조직 깡패가 거기서 이 애기 어디 있는 걸 알아가지고 승용차 2대에 조직 깡패 두목하고 총 8명이 나눠 타고 2대에 타고 자기 기도원으로 온 거예요. 와서 자기를 불러내고는 8명이 빙 둘러서 자기를 빙 둘렀다는 거죠. 자기는 그 세례를 아니까 자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죽지 않으면 병시된대요. 그는 그 조직을 배반한 거니까 죽지 않으면 병신이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직 깡패 두목이 자기 보고 너 마지막 할 말 없느냐 묻더래요. 그 자기 그랬대요. 난 죽어도 좋습니다. 각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거 못 갔는지 우리 어머님 얼굴만 한번 봐주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깡패 두목이 너 마지막 손녀를 내 들어주마. 그 기도는 거기 있으니까 자기 엄마가. 그래서 엄마 얼굴을 보고 오더니 그 깡패 두목이 둘러선 부하들에게 야 가자. 그러면서 너 오늘부로 해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직 깡패 거기서 풀려났대. 그리고 그 후에 신학 가가지고 전도서고 목사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다 난 만나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조직 깡패 두목들은 호텔도 고급 호텔만 산대. 차도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그럼 지금 오기 연락되면 혹은 뭐 불편하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런데 예, 어머님의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그 아들을 그 수령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힘이 난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 목숨을 건 죽음을 각오한 기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 이야기했죠. 밤중에 그냥 얘기도 모르는 사람 아닌데 가서 떡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물 두드린다 그러지. 얘기도 모르는 사람 아닌데
비록 벗됨이라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을 내내 손들어 주리라. 예,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예, 우리 예수님께서요 눈물과 통곡을 기도했어. 눈물과 통곡으로. 예.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너무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 너무 다 잘 사니까. 어리봉도 있지, 돈도 있지, 먹을 것도 많지요. 뭐 그냥 세상적으로 뭐 불편한 게 별로 없으니까 간절함이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목숨 거 매달릴 일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난 간증, 기도 응답의 간증이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도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그 복이지만 하면 영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응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 응답받느냐? 끈질긴 기도가. 오늘 성경에 봐보세요. 엘리야가 산 꼭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산 보고 저 바다 저편을 보아라. 그 갈멜산에서 저 보면은 날씨가 좋으면 지중해 보여요. 기도 가봐라 하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요. 그래. 또 기도하다가 다시 가봐라.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도 되지만 7은 완전 수입니다. 이럴 때까지. 그러더니 7번째 갔다 오더니 저 바다 저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다 그럽니다. 그걸 이 엘리야는 응답의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환에게 빨리 왕에게 가서 비에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그래. 그러더니 그 조그마한 손바닥 구름이 점점 커지고 시커멓게 하늘 덮고 3년 반 만에 비가 쏟아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가부는 갈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지고 자기 손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시하고 말 안 듣죠. 근데 날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그냥 그 재판관이 그냥 학을 뜨고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손을 들어줬다 그러지. 근데 하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구원에 손을 들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러나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있냐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 기도. 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 부인이 있는데 집사인데 밤에 사리돈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 사리돈 요즘도 있습니까? 신경 안정제죠. 사리돈 먹어야 잠을 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난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장로 부인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창피스러웠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동네 약국에서 계속 약을 사면은 예수 믿는 부인, 장로 부인이 왜 이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오해할까 싶어서 저 서울 시내 돌아다니다가 알지 못한 약국에서 사고, 이 약국에서 저거 사고 해가지고 밤낮 그걸 먹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강보를 하는 거예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아무개 목사님을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도록 기도로 준비하시 바랍니다. 강구를 합니다. 그 강구를 듣는 순간이 장로 부인 집사가 이번 부흥에는 이 문제 해결받는 부흥을 삼아야 되겠다. 뜻을 딱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부흥회가 왔어요. 앞자리는 앉았겠죠? 뒷자리는 앉았겠어요? 그 손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자리 앉았겠어요? 뒷자리 앉았겠어요? 앞자리 앉았어요. 이 부흥회 때는 내 은혜 받고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된다는 뜻을 굳게 정하고 준비기도 했으니까 앞자리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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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도 크게 하고 아멘, 아멘. 근데 그리고 은혜 받고 밤에 가서 또 살도 먹고 자고 또 살도 먹고 자고. 옛날에는 부흥이 좀 길었어요. 날마다 살도 먹고 자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옛날에는 부흥이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말씀 자르고 나중에 통성기도 시켜놓고 목사님이 전부 다 안수기도 해줬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안수기도 할 때 한 사람한테 오래 기도하면은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 손만 넣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목사님이 자기한테 손 먼저 얹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장의자는 5사람 앉는 자리 비집고 한번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몇 칸 뒤에 가가지고 또 비집고 또 앉았어.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또 와다 또 자기 머리에 손 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또 몇 칸 또 뒤에 가서 또 앉았어. 그날 밤에 보통 사람은 한 번 안수기도 받았는데 이 장로 부인은 5번 안수기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사리돈 안 먹고 잠잔 거예요. 목사님은 장로 부인이 그런 문제 있는 줄 몰랐대. 고침받고 난 후에 연후에 자기한테 와서 그 간증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리돈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끈질기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 그걸 보시고 그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구하기도 전에 응답할 줄 때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 구하자마자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떤 기도는요 죽고 난 후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했어요. 그 특별히 택한 아브라함인데 그 이루어질 때 오랜 세월을 흘렀어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는 믿음, 그 끈질기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도 응답받느냐? 그것은 순종한 자의 기도 응답받습니다. 야고보서 보게 되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직의 사람이라되 그 구한적 비가 안 오다가 3년 반 동안 비가 왔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냥 왕이 바알 아세라 우상 안 섬기면 죽이려고 하니까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비 내리겠어요. 근데 그는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해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다. 의인이요, 의인. 그게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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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기 전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연후에도 순종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배나무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너무 가난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 더 잘생길게요. 막 너무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알았다 오바. 온전한 11조 드려라.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11조 안 드려. 그럼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요, 순종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불의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응답해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내 것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평소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기도가 난연해도 응답이 당연히 오든 안 오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가 결국 응답한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셨죠? 미국은 자동차 나라예요. 대중교통은 미국 가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낫습니다. 네, 미국은 자기 차 없이는 살기가 불편한 나라예요. 그리고 보통 18살 이상 되면 자기 차가 있는데 다 개인 차가 있어가지고 그 차 타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부잣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고3.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면 또 대학 시험 쳐서 학교 가고 또 입학도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너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또 대학도 가는데 무슨 선물 줄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선물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 대학 합격, 대학 입학, 선물 3가지입니다. 그래, 뭘 줄까? 3가지를 따로따로 주지 마시고 뭉뚱그려서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18세 되면 보통 면허를 갖고 자기 차를 갖게 됩니다. 그 대학생들 다 대부분 자기 차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 아버지가 돈도 있고 또 뭐 차가 이제 사줄 때 됐으니까 아버지가 그 알았다 오냐?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들은 자기 생애 첫 자동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들뜬 마음으로 그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안 사줘. 아니, 대학 학교 가고도 안 사주고, 졸업하고 나서도 졸업할 때도 안 사주고, 그럼 이제 대학 입학을 하는데 기숙사로 들어가야 돼. 집을 떠나야 돼. 근데 그때는 사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동차 또 안 사주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자동차 선물은요. 그러니까, 그거에 답을 하지 않고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가거들랑 부재리 성경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기분이 팍 산 겁니다. 아무리 늦게 사줘도 집을 떠날 때는 사줄 거라고 철저히 믿었는데 자동차를 안 사주고 성경 읽으라 그런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들 기분이 팍 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읽기는 그냥 기숙사가 산주고서 처화가 났어. 그냥 일린가 봐라 그냥. 그러면서 더 이제 성경 안 읽고 이제 아버지가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자동차 불편합니다. 자동차요. 그 아버지가 성경 읽고 있느냐? 예, 읽고 있습니다. 그래, 부지 읽어라. 아니, 자동차 사주려는데 성경만 잘 읽으라고 한다 그거지. 이 아들이 더 점점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노랭이다, 거짓말쟁이다, 비신사다, 아버지가 보이 돼. 내가 뭐 성경 읽을 때 예수 잘 믿든지 하지. 아버지가 보이 안 되는데 내가 뭐 성경 읽어? 그럼 점점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동차도 불편하니까 이번에 가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래 이제 결심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돈이 없습니까? 왜 안 사주는 겁니까? 불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막 따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성경 읽고 있느냐? 또 묻습니다. 예, 읽고 있습니다. 밤낮 거짓말 하는 거지. 예, 읽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 이해가 안 된다 그지? 그래?
그러더니 이번에 가게 될랑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펴보세요. 빌립보 4장 19절. 찾았습니까? 다 찾았어요. 자, 4장 19절 시작. 근데 아들이 그동안에 아버지가 성경 읽고 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읽고 있지 않으면서도 읽다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 읽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빌립보 4장 19절이 무슨 글이래, 그거 꼭 집어서 읽으라고 하는 싶어서 가지고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집에 와서 한쪽에서 처박아 놨던 성경책 찾아가지고 먼지 털고 그걸 보는 거예요. 봤더니 세상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빨간 줄을 다 끊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경은요, 찬송가하고 합본이 돼가지고 여백이 없습니다. 옛날에 성경만 있을 때는 빌립보서에서 골로새로 넘어갈 때 페이지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 빌립보서 4장이 끝나고 여백이 있고 다음 장 페이지로 골로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백에 수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행찰 잘 안 씁니다. 예, 요즘 주로 카드가, 옛날에는 주로 개인 수표를 썼어요. 수표가 딱 붙어 있는데 보니까 자동차 한 대를 너끈히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믿음 좋은 아버지는 내가 사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를 사랑해서 내게 선물을 주신다, 요는 마음을 아들을 깎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일부러 거기다 빨간 꺼놓고 거기다가 그 수표 붙여놓은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조금 읽어봤다면 수표 붙어 있으니까 하다 보면 그게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님이 응답했잖아요. 응답했는데 아들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읽으라는 말에서 순종하지 않고 밤낮 거짓말로 성경 읽고 있느냐? 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느냐? 부지 읽어라. 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따질 때 성경 읽고 있냐? 읽고 있으면 그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지. 아, 조금 봤으면 그거 딱 수비 붙어 있으니까 이거 놓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서 아들이 이 멋진 아버지를 내가 비신사다, 노랭이다, 거짓말쟁이다, 아버지를 내가 욕만 했구나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예, 이 아들처럼 살 때가 많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서 기도해봐도 뵐 수 없다, 뭐 하나님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나, 뭐 응답도 없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다고 그러지. 예,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 기도 응답, 예, 어떤 기도 응답 받느냐 손 올리세요. 예, 자, 따라합니다. 죄를 제거한 후의 기도, 믿음의 기도,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순종하는 자의 기도.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네, 하나님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구하는 바를 다 응답받고 간증의 주인공, 기도 응답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기도 응답의 간증이 생기면 하나님 만나는 역사, 간증이 있을 때 우리 믿음도 더 뜨거워지고, 예, 더욱더 남에게 전도도 더 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면서 더 크게 성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부흥회 때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큰 소로 샘부를 짓고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목사님 다른 말씀 없죠? 따로 돌아가시고 내일 10시 반? 10시 20분. 내일 10시 20분까지 빠짐없이 오시고요. 내일 오실 때는 퇴근은 못해서 못 온 분 없겠죠? 내일 10시 올 때는 다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요. 주여 샘부로 기도하는데 방금 응답받는 기도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다 같이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 기도, 믿음의 기도,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순종한 데 기도. 아멘.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 응답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고 이번도 이렇게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 샘부로 통소로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